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싫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니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그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에 과실을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아멘. 네, 이제 오늘 길게 말씀을 읽었지만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또 예수님께서 해주시지만 이게 한 덩어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한 덩어리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제 질문은 무엇이냐면 누구의 권세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누구의 권세로 무슨 권세로 라고 하는 것이 계속 그 질문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어요? 들어오시더니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더니만 사실은 그 전에도 그랬죠. 모든 명절 때마다 다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는 들어오시더니 성전을 깨끗해 하셨어요. 성전을 다 몰아내셨습니다. 사실 여기서 장사하던 사람들 힘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그 뒤에는 정말 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어떤 기득권자들, 유대의 기득권자들의 그런 힘이 뒷받침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좌판 하나 깔아도 길거리에 아무나 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다 그만한 뒷배경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나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구청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구획을 나눠주고 입찰을 붙이고 이러는 방식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권세에 눌리는 거죠.
눌려가지고 쫓아내니까 다 쫓겨나가고 맞붙어서 예수님 무슨 아무리 그렇다고 화가 나셨다고 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몇이 달라들면 못하겠어요. 예. 그렇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그뿐만 아니죠. 막 그냥 그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사실은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물론 이들이 영적인 것을 받는지 못 받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만일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이제 큰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답을 피하시고 뭐라고 질문을 도로 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은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게 외통에 걸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얘기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로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선지자로 요한을 알기 때문에 요한이 실제로 마지막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면 또 완전히 사람들이 동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다 그러면은 왜 너희는 믿지 않느냐 하면은 그러면 아무 할 말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로 하죠? 예, 대답 안 하기로. 예, 우리 이제 모른다. 예, 이제 이렇게 모른다로 이제 시전하기로. 그때서부터 이제 모른다는 이렇게 계속 나와서 오늘날 이 청문회 이런 데 가면 대답이 뭐죠?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도 너한테 얘기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너무나 재미있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비유의 말씀을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는 이 비유의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에요. 하나는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제 포도원에 가서 큰 아들에게 포도원 가서 일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아들이 네 하고 가서 어떻게 했느냐? 일하러 가지 않았어요. 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아니요, 싫어요. 예, 저 놀러 갈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그렇지만 나중에 에이 그래도 가서 일해야지 라고 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어요. 그러면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인가? 네. 그렇죠. 대답한 자인가? 행동한 자인가? 네, 그렇죠. 가장 바람직한 건 뭐죠? 네 하고 대답하고 가서 행동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겠죠. 가장 나쁜 경우는요. 예, 사실은 큰아들이에요. 네 하고 안 하는 게 제일 나쁜 경우예요. 안 하겠다 그러고 안 하는 거는 그런 줄 알면 알게 되는데 네 하고서 안 하게 되는 게 제일 나쁜 경우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를 뽑으라면 1번은 대답하고 가는 것. 예, 그게 제일 좋은 경우고 대답은 안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제가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못 알아들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다 뭐라고 덧붙이시냐면 누가 첫째 아들이고 누가 둘째 아들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둘째 아들은 창기와 세리들이 오히려 둘째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기는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예를 드시는 거예요. 예를 드시는데 뭐라고 예를 드십니까?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이제 포도원을 만들고 그 이스라엘에서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를 따먹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 뭐죠? 포도주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지금 포도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예전에는 막 그냥 캠벨 포도가 나오더니만 그 다음에 거봉이라는 것이 나오더니만 지금은 뭐죠? 샤인 머스켓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그냥 포도알도 그냥 주먹만 하고 하나 먹으면 달기를 망고 먹는 것만큼 달잖아요. 갑자기 입에서 막 침이 그냥 막 고이는데 그런 포도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먹는 것을 위해서 포도를 심는 게 아니고 포도주를 위해서 심는 거죠. 우리나라에 포도가 들어오는 것도 그런 식으로 들어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포도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그 캠벨 포도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냥 흔히 보는 포도, 그거는 그 신부들이 갖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갖고 들어왔겠습니까?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잖아요. 막걸리로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으니까 그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가지고 들어와서 심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지요. 그렇게 해서 포도주를 이제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런 포도주를 만들려면 그거를 이제 수확해서 그거를 이렇게 짓밟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이제 망대는 지켜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서 타국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열매가 다 맺힐 때가 돼가지고 그 실과를 받으려고 그 주인이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종을 보냈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농부들이 종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어떻게 했다고 해요? 하나는 죽였다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였어요. 예. 그리고 나서 주인이 당황하지 않고 얘네들이 뭔가 잘못 알았나 보다라고 해가지고 종들을 더 많이 보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종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후에는 이제 아들을 보낸 거예요. 아들을 보내면 뭔가 다르겠지. 아들은 공경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아들을 보고서 저가 상속자니까 저를 잡아 죽이면 그 상속이 다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아들도 잡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선지자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지자들을 죽이던 끝에 아들도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졌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이 오셨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것은 결국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의 그 권세의 근원, 권세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보내신 이로부터 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보내신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두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까지 잡아 죽이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이제 뭐 미꾸라지에 소금 친다 그러나요?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막 그냥 너무 그냥 잡아 죽이고 싶죠. 막 잡아 죽이고 싶은데 사람들이 또 예수를 선지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며칠 사이에 다 역전됩니다. 역전되는데 그 모든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 이야기에 동일한 이야기가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고, 결국에는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어떤 짓을 했는지 잘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이 모든 어떤 권세의 근원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 바로 그 이름에 있음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저희를 지켰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런데 내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고 우리에게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정말 모든 권세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바리새인 같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정말 먼저 된 그 큰아들 같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것들 아니에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권세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드리는 자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로부터 오신 권세고 그 하늘로부터 오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 말씀, 설교 말씀 또 기억나시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모든 것들을, 모든 권세를 경험하시고 또 체험하시고 누리시는, 전파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모든 뜻이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권세가 있사오니 예수님만 온전히 따르는 자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 드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만 모든 권세의 근원 되신 예수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사용하며 증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